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현실 가운데에 쓰여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박해하고 또 핍박하고 하는 사람, 나와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지만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기독교를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기독교 사람들에게 막 폭력을 가하는 이슬람 원칙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구에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나의 직장 상사가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가정 안에 아니면 나의 친구 중에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진 않으신지요? 정말로 교회 가는 것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핍박하고 아니면 혹은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는 지금 이 성도 중에 그리고 그들 가정 안에요, 특별히 자신의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그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아내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남편이 늘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편이고 또 내가 존경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불신자이고 또한 때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때에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가족을 전도하고 가족을 정말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 특별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떻게 보면 나와 더 자주 만나고 더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직장 동료라던가 아니면은 또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던가 그리고 또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말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야, 말뿐인 신앙이구나. 말뿐인 사람들이구나. 말로는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의 삶을 봐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네.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멀리 있는 사람들, 가끔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말만 듣게 되지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행동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일을 할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일들을 우리가 거리끼며 그것들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벌벌 떨고 있지?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지? 무엇을 저 사람은 저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항상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저 사람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내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다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노력으로부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외적인 부분들을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국에도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성형외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 조금만 고치는 거는 성형수술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죠. 물론 어떤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자신을 너무나도 드러내고 싶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기 전에, 겉모습을 치장하기 전에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가 먼저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온전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요, 반대로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하게,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서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같다가도 집에 돌아가면은 집에서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 부모님은 교회 가서는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집에만 오면은 그 모습이 180도 바뀌어버리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은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에서 거룩한 사람, 가정에서 우리의 그 모습, 그것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은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잘 알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는 그곳,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믿지 않는 남편과 또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기를 기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로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이 있다면 그 잔이 차고 넘쳐야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아내에게 주는 명령에 이어서 남편들에게 주는 명령도 있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아내라면 그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주는 그 권면과 동일하게 남편에게도 그냥 언어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두 가지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는 마음으로부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을 방해하는 박해자이든지 상관없이 나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제 아무리 우리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고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왔다던가 그럴 경우에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가정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회방할지라도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핍박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되받아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불신자 남편 또한 불신자 아내, 불신자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에는 항상 선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선을 베푼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선으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과 회방꾼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지금 있거나 아니면 가득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악에서 떠나시고 선을 행하시며 무엇보다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화평을 구하며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들의 그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그 가정의 그 거룩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렸다면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 내에서 내가 어떻게 오직 말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을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남편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고 우리 남편이 또한 부족한 사람일지언정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를 존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들은 그 아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허물을 덮어주고 또한 그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여져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